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 선포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샤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AP 시험 기간인데 다들 잘하고 계신가요? 한 주 더 남았으니까 힘내자는 의미로 양옆에 바라보시면서 화이팅이라고 해봅시다. 자, 찬양으로 주일 예배 문을 열 때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는 영광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중고등부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AP 시험과 학교 생활로 지친 학생들에게 힘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에 대한 걱정보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수고한 모든 시간을 통해 더욱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제 학기도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공부와 관계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학생들 되게 해주세요. 특히 마음이 지친 친구들에게 새 힘과 위로를 허락해 주세요. 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뉴멕시코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의 일정과 팀워크와 안전을 지켜주세요. 무엇보다 저희가 단순히 행사로 다녀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선교를 통해 저희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중고등부를 위해 늘 기도하고 섬겨주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께도 은혜 더하여 주세요. 말씀 준비하시고 학생들을 돌보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건강과 힘을 허락해 주세요. 그 섬김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한 주간 보고 싶었다. 오케이.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두 팔 벌려서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배서진 새가족 팀장 나올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CI 여러분. 5월 10일 줄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AP 테스트 치르는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과 지혜 그리고 힘 더해주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금요 모임은 무비나잇으로 진행되는데요.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영화 신의 악단을 함께 시청합니다. 북한 보이부 장교가 가짜 교회를 세우게 되며 벌어지는 코믹 감동 영화인데요. 많은 학생들 함께 와서 즐거운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준비된 트레일러 있으니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흉내 가지고서는 안 돼. 진짜 절만해. 감 좋네. 2억 달러입니다. 풍성왕.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국제기독교연맹 감사단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서 부흥회를 해보랍니다. 지금 당이 필요한 건 돈이야. 남성 가수 박교수? 이거 동물 좀 아닌가? 탈북 얘기는 하지 맙시다. 너 이번 일 잘 완수하면 이 자리 너 줄 수 있어. 당의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합시다. 지금부터 신의 악단을 소개하겠습니다. 반동 분자가 여기 있다지 않습니까? 이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게 꼭 사시오.
우리 악단명 승용캐를 신의 악단 어떻소? 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5월 16일 토요일에는 라조야 마라톤 5K 런이 있습니다. 함께 뛰고 바닷가 앞에서 아침 먹을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으니 카톡방에 올라오는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교회 출발은 오전 4시 50분이고요. 교회 도착은 오전 11시 예정입니다. 우! 와우! 참가비는 $79 79센트이며 운동복과 운동화, 여벌옷과 자켓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현재 CIM 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고등학생 제자훈련 2권반과 중학생 제자훈련 1권반 학생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등학생 제자훈련 2권은 김준남, 우연아가 있고요. 중학생 제자훈련 1권은 김수민, 김연아, 석희윤, 염지훈, 한예나, 김주영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영유아 유치 VBS가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아이들을 섬길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QR코드나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여섯 번째 광고입니다. 5월 31일 주일 오후 1시부터 2시 20분까지 비전체플에서 교회 학교 교사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든 교사와 TA분들은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광고입니다. 5월 31일 주일 오후 5시 30분에는 유년부실에서 2026년 졸업 뱅켓이 열립니다. 와! 네, 고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생들을 축하하는 자리이니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 함께 참석해 주시면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금요일이 아닌 주일로 변경된 점 참고해 주세요. 여덟 번째 광고입니다. 6월 13일 토요일 오전 6시에는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5위 코스 예배가 있으며 이번에는 CIM을 담당하게 됩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 선생님들 함께 찬양과 안내로 섬기게 됩니다. 리허설 일정은 주보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홉 번째 광고입니다. CIM과 예삼 청년부가 함께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뉴멕시코 단기 선교를 갑니다. 참여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며 이번 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임마누엘 채플에서 다섯 번째 훈련이 진행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열 번째 광고입니다. 큐티인 5월호 큐티책이 카페 옆 책방에서 판매 중입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CIM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52주 암송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잠언 2장 8절,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시편 94편 12절입니다. 이어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QR 코드 여기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고 그 5K 런이 왜 이렇게 비싸냐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교회에서 주최하는 게 아니고 그 샌디에고에서 주최하는 건데 보통 이제 마라톤을 하면은 펀드레이징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으니까 혹시 뛰고 싶은 사람들 같이 갑시다. 아무도 사인업 안 하면 목사님도 안 뛸 거니까 한번 같이 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암송 구절 같이 해볼게요.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한 번 더요. 시작. 나의 명령을
한 번 더요. 시작. 오케이, 하나씩 해봅시다. 자, 갑니다. 시작. 아멘. 하나 더요. 시작. 지키라. 아멘. 두 개 더 있습니다. 시작. 지키라. 마지막입니다. 시작. 명령을 지키라. 오케이, 좋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Book of James chapter 3 verses 13 through 18입니다. 금요일과 또 오늘 부모님들을 위해서 카네이션 만들고 또 나눠준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주위에 보인다면 우리 서로 수고했다고 한 박수 할까요? 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님들이. 그래서 너무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오케이. 자,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이 내용이 왜 나오는지 우리 계속 야고보서 봐왔는데 지난 시간 잠깐 리뷰해 보면 상기시켜 보면 좀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오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었죠? 2장에서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구호만 외치는 신앙이 아니고 어떤 모양만, 데코레이션만 돼 있는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은 실천함, 행함이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었죠. 그래야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다. 그 다음에 이 행함들 중에 야고보가 가장 먼저 다루기로 했던 그 행함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혀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말에 대한 것이었는데 여러분 혀의 특징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혀는 작지만 위력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혀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길들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나요? 아니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는데 누구만 길들일 수 있다고 우리가 봤었나요? 하나님만 우리의 혀를, 우리의 말을 태임시키고 길들일 수 있다 그렇게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길들이실 때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나눴었습니다. 자, 오늘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되고 입술을 지키려면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1장 보면서 지혜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나눴을 때는
시험을 통과하고 인생의 이 여정을 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면은 꼭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했었잖아요. 같은 맥락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은 행함이 따르는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지혜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신앙생활하고 말로만 크리스찬이야라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실천함이 따라가는 그런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려면은 지혜가 꼭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헬라어로 이 지혜가 무슨 단어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학교에 이런 이름 가진 사람 혹시 있어요? 물어본 적 있었죠? 맞아요. 소피아라는 단어이고 히브리어로는 호크마입니다. 근데 이 뜻이 뭐였냐면은 기술 혹은 능숙함이란 단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할 때에 일상생활에서의 우리 모든 걸음에서 기술과 능숙함을 가지고 결정하고 길을 걸어간다. 다시 말해서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건데 이 지식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결정의 순간들에서 잘 쓸 건지 도와주는 게 바로 지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3장에서는요 더 자세하게 말과 행위에 미치는 이 지혜의 영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지혜가 있다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지 혹시 캐치하셨어요? 읽으면서 몇 가지 지혜가 있을까? 네, 2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 2가지 종류의 지혜가 다 좋은 건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피해야 하고 하나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는 혼란을 가져온대요. 그리고 한 가지는 화평을 가지고 온대요. 하나는 멀리 해야 되고요, 하나는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두 종류의 지혜가 뭔지 같이 볼 거예요. 그리고 이 2 종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이 한 가지를 우리가 택해야 될까 이걸 같이 나눠볼 겁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지혜를 잘 택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기도 하고 메마르게 하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지혜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불행한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 2 종류의 지혜가 뭔지 여러분 2 구절을 저와 함께 읽고 어떤 지혜인지 알려주세요. 자, 시작. 네, 첫 번째 지혜가 어떤 지혜래요? 네, 하늘에서 오는 지혜. 그다음 2번째, 자 읽으세요. 시작. 네, 3가지 단어로 표현은 했지만 어떤 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세상적인 earthly wisdom이다. 네, 2가지 지혜가 있대요. 이 2가지 지혜는 어떤 걸까? 어떻게 다를까?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누가 주시는 지혜일까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세상적인 지혜는요, 누가 주는 지혜일까요? 네, 마귀가 주는 지혜입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딱 봤을 때 어떤 지혜를 택해야 할까요? 네,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택하는 게 가장 여러분의 심산에 좋으실 거예요. 자, 방금 제가 이 2 종류의 지혜의 소스를 알려드렸어요. 그렇죠? 첫 번째 지혜의 소스가 누구였어요? 하나님. 2번째 지혜의 소스는 누구였나요? 마귀였어요. 자, 여러분 원산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세요? 원산지, 소스 얼마나 중요할까? 제가 그걸 좀 설명하고 싶어서 오늘 이걸 가져왔어요. 자, 여기에 제가 2 물병이 있어요. 2 물병이 있어요. 둘 다 투명한 물로 채워져 있어요.
똑같아 보이죠, 여러분?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자, 깨끗해 보여요? 네, 두 가지 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Kirkland Signature Purified Water. 또 하나는 Since 1894 Arrowhead. 하여튼 이렇게 있어요. 두 가지 물이 있는데 원산지가 다른 물이에요. 사실은 제가 하나는 내용물을 바꿨어요. 하나는 이 둘 중에 하나는 정수된 물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어떤 물이냐면은 제가 직접 변기에서 떠가지고 채웠어요. 실제예요.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이 마시고 싶을 거고 하나는 입도되기 싫을 거예요. 어느 걸까요? 육안의 눈으로 보이세요? 잘 모르겠죠. 여러분 이 두 물병이 투명해 보이고 같아 보인다고 둘 다 자신 있게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50-50 찬스인데? 목말라 죽겠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뭐부터 물을까요? 마시기 전에 어떤 질문을 하시겠어요? 어디서 난 물이에요? 언제 딴 물이에요? 그죠? 어디에 있던 물이에요? 왜냐하면 차에 오랫동안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환경 호르몬 신경 쓰는 사람들 그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죠? 누가 벌써 혹시 입됐나요? 이런 거 질문할 거예요, 그죠? 이 물의 역사를 여러분이 물어볼 거예요. 원산지를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원산지가 중요한 거고 근원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물이 깨끗한 물인지 알려줄게요. 어느 걸 마실까요? 에로헤드 손, 커클랜드 손, 안 마실래. 이게 변기물이에요. 내가 X 표현했어요. 나도 혹시 헷갈릴까봐 손 떨면서 적었어요. X 표를. 여러분 지혜라고 해서요. 지혜라고 해서 다 같은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라고 해서 다 같은 지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들의 순간에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지혜들이 우리한테 다가와요. 솔깃하고요, 좋아 보이고 당장 내 이 문제를 해결할 것만 같고요, 뭔가 이렇게 뾰족한 수로 보이는 것 같은 지혜들이 나에게 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솔깃한다고 해서 다 좋고 건강하고 유익한 지혜일까요? 아니에요. 마셔보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보자는 심정으로 여러분 그냥 마시게 되면요, 똥을 먹게 될 수도 있고 변기물을 마시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따서 마시면 안 됩니다. 아무런 지혜나 나에게 왔고 솔깃하다고 해서 깨끗해 보인다고 해서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각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마귀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올까? 어떤 채널을 통해서 올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증거는 확실해서. 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증거, Law of the Lord, Statutes of the Lord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준대요? 어리석은 사람을 위해 지혜롭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면 지혜로운 결정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해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나의 힘으로 삼으면 말씀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거예요. 제가 한 분을 여러분에게 엑sem플로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분 혹시 얼굴 이렇게 recognize 하는 분 계세요 혹시? 이분은 누구시냐면은 미국 오바마 정부 때 National Institute of Building Sciences 국립 건물 과학 연구원의 이사를
역임하셨던 분이시고 또는 더 잘 알려진 직함은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를 운영하셨어요. 팀 하스라는 지금은 THA로 이제 바뀌었지만 돌아가셔서 팀 하스라는 회사를 운영하셨어요. 회장님이신 거예요. 이분이 뭘로 알려져 있냐면은 말씀대로 회사를 운영하신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쯤 되면은 말씀대로 회사를 운영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상당히 어렵죠. 오피스 안에서도 말씀대로 직장생활 하기 어려울 텐데 회장인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분이 2번의 심장 이식 수술을 경험하셨어요. 그 일을 당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붙들게 됐냐면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붙들게 됐어요. 너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나서 자본주의 사회와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죠? 가장 중요하게 회사가 살려면 뭘 착출해야 돼요? 이익을 착출해야 되잖아요.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것이 지혜라고 말해요, 세상은. 그런데 이분이 하형록 회장님은 말씀에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따라서 어떤 가치관을 가장 1순위로 뽑으셨냐면은 희생과 돕는 것을 기업의 제일 1원칙으로 삼으신 거예요. 희생과 돕는 것.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망하기 직전의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푸시해주면은 살아날 수 있는 회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를 도와주면은 손해 보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분의 철칙이 뭐였더라고요? 뭐였다고요? 제1원칙이 희생과 돕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도와주는 결정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운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망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망해 그랬는데 오히려 그 신뢰가 바탕이 되어서 아주 영향력 있는 회사로 자라게 됐고, 이 성경이 최고의 비즈니스 수완이다라고 얘기하고 표현하고 싶어서 이분이 책도 쓰셨어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표지를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 그래서 잠언 31장을 토대로 자기가 어떻게 말씀대로 비즈니스를 운영했는지 쓴 책이에요. 여러분 이 하형록 회장님처럼 이 삶이 보여주는 레슨이 뭐예요? 레슨이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이러한 저러한 지혜를 갖다 줘도 진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하는 지혜가 어떤 지혜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오는 지혜? 하늘에서 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지혜 중에 두 번째 지혜가 뭐라고요? 세상적인 지혜예요. 이 세상적인 지혜는 어디에서 올까? 어디에서 올까? 이 세상적인 지혜는 말씀 외의 모든 것에서 와요. 말씀의 바탕이 아닌 것, 말씀의 정신이 들어있지 않은 글귀, 말씀의 향기가 나지 않은 미디어, 세상적인 지혜는 다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할 때 혹은 작은 결정들을 하면서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결정을 해줄 거 아니에요. 큰 결정이든 작은 결정이든 여러분이 결정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그 정신에서 오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자, 세상적인 지혜의 영향은 어떤지 한번 알아봅시다. 두 지혜는 어떻게 다를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먼저 이 세상적인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3절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를 대적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정욕적이며 마귀적입니다.
시기심과 야심이 있는 곳에 아멘. 세상적인 정욕적인 지혜와 뭘 연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이 시간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여드 해놨어요. 뭐예요? 시기심, 또 야심, selfish ambition, 또요 거짓말. 여러분 볼드된 거 보이죠? 입을 열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혼란, 그리고 온갖 악한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적인 지혜와 연결해 놓은 야고보서가 세상적인 지혜를 택하면은 이런 것들이 생길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심, 야심, 자랑, 거짓말, 혼란, 온갖 악한 행위. 여러분 이게 야고보서에서만 얘기하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세상적인 지혜를 택했더니 저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한 명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누군지 혹시 게스해 볼 수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사울이라고. 어머나, 맞아요. 자, 사울 왕이 세상적인 지혜를 택했다라고 그랬는데 언제 그랬냐?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병거가 3만이었고 그 다음에 기병이 6천 명이었대요. 엄청난 위기잖아요, 그죠? 엄청난 위기 앞에서 꼭 지켜야 했던 스텝이 뭐였냐면은 전쟁을 나가기 전에 선지자를 모시고 뭘 했어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아 예배를 드렸어야 했어요. 예배를. 누구를 기다려야 된다고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선지자, 선지자를, 제사장을 기다려야 돼요. 그 당시 선지자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약속한 7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7일 안에 갈게 했는데 안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요, 사울의 속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방금 이제 앞에 누가 와 있는 거예요?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오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한 스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전쟁 나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이 인도하는 예배를 드리고 가라 그랬어요. 자,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7일 동안 안 오니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시간이 갈수록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적군은 코앞에 와 있어요. 전쟁은 치러야 되는데 사람이 흩어져 버리면 전쟁할 수 있어요? 전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나라도 제사를 드려야지 하고 군사들을 모으고 그들의 사기를 올리고자 본인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문제는 말씀에 입각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어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뭘 마신 거예요? 똥물 마신 거예요. 마셨어요. 그랬더니 야고보서에서 세상적인 지혜를 택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대요? 시기심, 자랑, 거짓말, 악한 행위, 혼란. 자, 진짜 그랬는지 한번 봐봐요. 자, 질문할게요. 세상적인 지혜를 택했던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확 올라올 때가 있었나요? 네, 그랬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랬어요. 다윗이 더 위대하다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그걸 듣자마자 막 시기심이 올라옵니다. 사울이 야심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사울이요,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자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도 했고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이미지를 지켜달라 그렇게 애원했어요. 사울이. 야심이었어요. 세 번째 뭐예요? 자랑. 이 사람이 뭘 했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기의 승리를 기억하게 했어요. 네 번째 뭐예요? 거짓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을 소멸하고 나서 이기고 나서 모든 걸 다 태워버리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울이 그 말을 지키나요? 안 지켜요. 그리고는 좋은 양, 좋은 소를 가지고
킵하는데 속마음은 어땠냐면은 백성들의 어떤 환심을 얻으려고 했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책망하면서 물어보자 뭐라고 대답하나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남겨놨습니다. 이런 거예요. 혼란, 다섯 번째, 혼란이 일어났을까? 맞아요. 자기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온갖 악한 행위,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한 날 한시에 다 멸살해 버립니다.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에서 말했던 세상적인 지혜를 택했더니 이 6가지가 일어날 거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야고보서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사울의 삶 가운데 일어났나요? 일어났어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떠한 지혜를 택해야 될까요? 세상적인 지혜요? 아니요. 하늘에서 오는 지혜 택해야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냐? 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온갖 좋은 게 많죠. 그 다음에 또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하늘에서 오는 지혜,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냐? 17절과 13절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다. 온유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까는 사울 왕을 예로 들었어요. 세상적인 지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선택하면은 이런 것들이 일어난대요. 이걸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일까? 혹시 게스해 볼 수 있어요? 솔로몬? 조금 더 뒤로 앞으로 가고 싶어요. 조금 더 가고 싶어요. 요셉 맞아요. 요셉. 요셉은요 항상 말씀을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에서 요셉에게 항상 따라 붙었던 말이 어떤 말이었는지 기억나요?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다 그래요. 형통하였다. 자, 보세요. 이 야고보서에서 하는 말씀이 진짜고 성경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면 이게 있어야 돼요. 그죠? 저랑 하나씩 봐봐요. 그러면 성결, 그러면 어떤 에피소드가 떠올라요? 요셉의 인생에서 아줌마가 어깨를 풀어헤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랑 같이 침대로 가자. 내가 모든 집안의 사람들을 다 물렸다. 이 집안에는 너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어 한 거예요. 이리 와 요셉 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넘어가나요? 이 아줌마의 이 술수에? 안 넘어갑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제하리요? 그러죠. 화평과 관용 이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그죠? 요셉이 나중에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겨요. 감옥에 갇힐 때나 총리가 되었을 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 앞에서도 복수하나요? 화평을 지키나요? 화평을 지켜요. 그리고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도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따지나요? 아니요, 수용합니다. 관용합니다. 또 양순, 그죠? 양순이 영어로 뭐예요? submissive이에요. submissive.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가거든요. 형들이 팔아버려가지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 속된 말로 그지 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또 긍휼과 선한 열매가 있다 그래요.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이요 기근으로 굶주려 찾아왔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보듬어 안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지혜로운 대처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애굽 전체가 먹고 살게 되죠.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예요? 사람을 살리는 열매를 맺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형들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편견으로 판결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뒤로 하고, 그 다음에 용서할 때 겉으로만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했어요. 진심으로. 그 용서는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나타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온유함, 이건 설명 안 해도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들 속에서 겸허히,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3장에서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택하면 이런 열매들이 있을까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요셉이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택했더니 이러한 모습들이 보였나요? 네, 보였어요. 성경이 거짓말하지 않아요. 어떤 지혜를 찾고 구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어떨 때에는 똥물이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깨끗해 보여요. 어떨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올 거예요. 정수된 물처럼. 그런데 이거를 잘 선택해야 돼요. 잘. 하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다른 하나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뿔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 마셔 하지 않아요. 똑같이 와요. 똑같이. 비슷하게 와요. 행함이 따르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다 똑같은 지혜가 아니라 했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 그 다음에 세상적인 지혜, 비슷해 보인다고 했어요. 출처가 어디이고 어디에서부터 오는 지혜인지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지혜의 영향은 극명히 다름을 우리가 오늘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CIM이 결정하는 모든 순간들에 말씀에서 오는 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친구 관계들 속에서 여러분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들이 있죠. 말씀의 지혜로 여러분이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개척해 나아가는 수많은 결정들 속에서도 심지어 여러분 학교를 결정하는 그 일 속에서도요, 여러분이 잘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학교를 비난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이 사람의 믿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냥 자신의 마음과 상황을 봤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여러분 앞서 졸업한 여다나 학생이에요. 다나 누나, 다나 언니 알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학교를 어디 다녔냐면은 오샤를 다녔어요. 오샤를 다니면서 저도 이제 오샤 다니는 친구들 여러 명한테 들어보니까 조금 다른 학교들보다 훨씬 조금 더 자유분방하더라고요. 자유롭더라고요. 이 학생이 그 학교 다니면서 어느 날 이제 Promise Purity 훈련을 받게 되었고, 자신이 진짜 어떤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이거를 좀 스스로 퀘스천하는 시간이 왔나 봐요. 그러면서 혼자 결정 내린 게 뭐였냐면은 부모님의 프레셔가 없었고 본인이 혼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은 나는 좀 연약하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자신이 없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싶고 내 마음과 몸을 지키면서 살고 싶은데 나 이 학교 다니면서 또 넘어질까 봐 다른 교육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 학생이니까, 그죠? 그래서 오샤를 그만뒀어요. 졸업하기 전이었어요. 네, 그만뒀어요. 그리고 홈스쿨링을 받기로 했어요.
여러분 다나가 망했을까요? 안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시더라고요. 대학교 잘 붙어서 바이올라 다니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에게요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big picture of event를 하나님 시각에서 본다면요, 하나님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다나에게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다나야, 네가 나를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나를 선택했을 때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니? 하면서 선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개척해 나아갈 때도 그러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묻고 뭐가 진짜 지혜인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에게 다 온다고 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똥물일 수 있어요. 내가 이번 주에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서 쓸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의 지혜를 구하면서 배분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쉐입할 거예요. 내가 나중에 일을 하기 시작하고 알바를 하기 시작할 때가 올 거예요. 나만의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에도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만 벌러 갈 것인지, 아니면 갈 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다 하면서 알바하러 갈 건지, 그거 살아내 보려고 가십시오. 저 알바했던 그 알바 기억하시죠? 식당에서 알바했잖아요. 식당 가가지고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가자마자 좀 일찍 가서 손님들이 앉는 테이블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서빙하는 이 사람들이 내가 직접 예수를 전할 수는 없겠지만 바빠서 이분들이 나의 섬김을 받고 예수의 향기를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알바의 현장에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소원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돈은요, 두 번째 목적이었어요. 학교 잘 가는 거 두 번째 목적이었어요. 나에게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해라는 게 더 우선순위였단 말이에요. 목사님 일 진짜 못했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막 예쁘게 차려입고 한 손님한테 간장 흘렸다고, 드레스 입고 온 손님한테 미소스 불렸다고, 뭐 계속 내가 사장이었으면 나 잘랐을 거야. 그런데 사장님이 저를 이뻐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왜 이뻐했는지. 하나님이 저를 선대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학교 갈 때에 그 지혜를 받아 그 지혜에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혜에 올인하면요, 하나님 약속한 대로 저것들이 요셉의 삶에서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동반되는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 복된 시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히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자,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게 하소서. 믿고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택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CIM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 세상적인 지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지혜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우리 앞에 놓여질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 기도하며 잘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선택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저 여러 가지 아름다운 빛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CIM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선택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CIM 학생들 하나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결정의 순간들 앞에서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는,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으로는 어떤 것이 진짜 좋은 지혜인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CIM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진짜 길이 무엇이고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모든 옵션들 앞에서 지혜의 길을 단번에 알아채고 선택할 수 있는 말씀의 밝은 우리 CIM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CIM의 삶들 속에 이 아름다운 빛깔들이 나타나게 되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우리 CIM 학생들의 삶과 마음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여 주심,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선택하고자 주님 앞에 부르짖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